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규경 씨가 쓴 짤막한 용기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못해. 여러분들,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삶에 정말 그 많은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계속해서 다그치거나 아니면 나를 격려하거나 또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내가 힘을 내어 살아갈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용기 내어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부르셨지만 모세도 3번 이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격려하시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결국은 순종하게 되고 또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또 읽은 책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러한 책이 있어서 이 책 가운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질병의 문제이든 아니면 개인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있던 어떤 상처로 인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 의심하는 경우 혹은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건 비단 어떤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알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강하게 또한 부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이 책에서 아담 마부리는 우리에게 몇 가지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팩트, 사실에만 집착하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사실은 당신의 감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떠한 내게 다가오는 어떤 현실에서 팩트, 그 사실들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감정보다는 사실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이 사실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사실에 너무 집중하거나 집착하게 되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라고 내가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했지만, 사실 현실에서 당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사실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사실에 집착하여 내 믿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을 그러면은 인정하지만
또 너무 감정에만 치우치며 중시하다 살아보면 이 변화무쌍한 감정 때문에 내 삶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불안, 슬픔, 고통, 연민, 두려움 등등. 이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장악하는 순간 과연 나는 안전하다고 혹은 또 나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는 감정의 폭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 분노로 인하여 그 관계들이 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왠지 불안하지 않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불안정한 어떠한 상태인 것을 말하고, 이 불안정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감정에 이끌려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그럼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실과 감정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얼마나 내가 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시편 22편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부재 혹은 또 자기 어떤 이런 감정의 또한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또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록 내가 사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아니면 내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 혹은 또 어떤 감정 가운데 내가 휩쓸려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은요, 사실과 그리고 감정이 이게 뒤섞여 있는 질문입니다. 그의 질문은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시는데 왜 세상에는 사람들에게는 왜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이 유다라는 사람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성이 없고 이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앞에 보통 지명을 붙입니다. 혹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가룟인 유다와 그리고 지명이 없는 유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라는 제자가 동명이인입니다. 또 갈릴리인 시몬인 베드로와 가나나인 시몬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예수라고 불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도 가룟인 유다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3장에는 이 유다를 다른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데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데오라는 말의 뜻은 따뜻하다 혹은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가 따뜻하며 또한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질문에는 뭔가 좀 답답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유다는 예수님께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뭘 보여주면 좋을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왜 드러내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자 많은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누구누구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를 왜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금식하실 때에 사단이 그를 찾아와 3번을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역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첫 번째 돌이 떡에 되게 하는 이런 시험, 또 높은 곳에서 떨어지라는 이 시험을 할 때에 반복되어서 말하고 있는 사단의 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는 이 조건을 걸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걸까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수많은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그 능력들을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감추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 능력을 감추고 살고 있는 것에 사단이 묻고 있는 겁니다. 내 숨겨진 능력을 사용하여 내 피로와 내 욕망을 채우라 라는 것이 사단의 의도인 것이죠. 마치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아담을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질문과 매우 유사하고 흡사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드러냈다면 예수님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예수님을 따르려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을까요? 예수님은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기를 원하셨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유다가 질문한 이 질문에는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임금으로 오신 것을,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것을 왜 드러내지 않으시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시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하고 오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영접했을까? 놀랍게도 요한복음 12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다 퍼진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선지자라고 서로 이야기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않으려 하신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역시 교만하여지거나 섬김받기를 원치 않으셨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 예수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한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그러다가 그 필요를 충족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정한 내 인생의 구세주 또한 구원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는, 또한 내 어려움을 해결하는 내 필요에 맞게끔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을 또한 찾거나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예수님이 자기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올 뿐,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다가올 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이루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과연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며 보여주면 좋을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추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여주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믿음이 추상적이거나 또한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여줄 수 있으며 또한 증명해낼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며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내가 그것을 인정받거나 높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갖는 믿음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증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반드시 나타내며 드러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를 경건하게 하고 자기의 믿음을 행위로 보이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위는 경건해 보이고 또한 믿음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겉으로만 경건할 뿐 속은 거룩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겉으로만 경건할 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또한 내가 그 요구를 들어주고 또한 그의 말을 믿어서 같이 함께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지도 않고 또한 믿어주지도 아니하고 함께 행동하지도 않는다면 과연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혹시 그의 말씀과 계명들을 나는 과연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될 것은 바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분별되게 살아가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믿음의 행위와 혹은 또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중에 가면 맨소레담이라는 그런 여러분들 약품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맨소레담을 창업한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빚 가운데 신음하며 고생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가 받은 깨달음은 바로 11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다시 재기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게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지금이 어려운데 무슨 11조를 하냐고 라고 이렇게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바로 이 행동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을 그는 결단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11조를 철저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이 맨수레담을 만들고 또한 이것이 팔리게 되면서 그는요 아주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재기하고 난 다음에 그는요 자기의 삶을 더 새롭게 결단하기 시작하는데 다시 10의 1조에서 10의 2조로, 그리고 10의 3조로, 10의 4조로 이렇게 해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지막 모습 때에는요 10의 9조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전설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이죠. 11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것이면 사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11조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왕의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은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뜨거운 불에 던져지게 될 때에 그들이 이 바벨론 임금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뜨거운 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의 임금이요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또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혹은 또 힘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교회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믿는 만큼 그 교회가 일을 하게 되고 힘을 얻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는 과연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나라는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계명과 말씀은 지키지 않으며 등한시하며 살다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긴 하지만 내가 정말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지 못한다면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외상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이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하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사랑한다는 말의 표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어떤 현실적인 사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을 의심하며 또한 내 삶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또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믿음을 보여줘라.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내 믿음을 보여줘야 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믿음만큼 또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들을 내 삶에서 또한 내 모습에서 내 말에서 내 행함으로 그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며 또한 보여주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첫째 주일 저희들이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권하며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영적인 사역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